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좀 불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찬송가 가사가 대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찬양대 그 찬송가 가사도 그러는데 되게 어머니가 중심이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데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어머니들 중심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이 찬양을 지으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들 힘내시고요. 우리가 다 누군가의 그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막 어버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자매도 있고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OTT 서비스가 많아서 휴대폰이나 TV로 영화를 많이 보지요. 하지만 극장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TV로 보는 것은 뭔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와 TV는요 보는 환경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TV는 대부분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렇게 보지요. 하지만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곳을 응시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새 영화가 끌고 가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영화가 만들어 놓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 환상의 세계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환상의 세계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엔딩을 알리는 글씨와 함께 자막이 올라가고 극장의 불이 켜지면 이제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환한 빛에 눈을 찡그리며 극장문을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극장문을 나서면 우리에게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복잡한 현실을 잊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환상과 현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심, 소위 이것을 뭐라 말하죠?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 두 사건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셨더니. 산에 올라가셨더니. 다음 9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은 산 위와 산 아래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확연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산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구주 주신 사건은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산 위와 산 아래라는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9장 3절인데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됐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산 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내가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 지금 제자들에게 산 위는 영화 속의 환상의 나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깨기가 싫은 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 말대로 이곳에 집을 짓고 그냥 이 상태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산 위에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가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깨기 싫은 꿈만 같았던 영광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에서 이 제자들이 마주친 현실은 어떠하죠? 이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산 아래에 내온 제자들이요, 한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평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졌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산 아래에 내려온 제자들이 마주친 현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요, 이 제자들이 산 위에 있었잖아요. 산 위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는 귀신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끔찍한 곳입니다. 산 위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지만 산 아래의 세상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무서움과 아픔이 여전합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여전합니다. 악의 세력이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깨기 싫은 환상적인 꿈과 같은 곳이 아니라 다시는 꾸기가 싫은 악몽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죠? 문제는요,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산 위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산 아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악몽과도 같은 산 아래입니다. 예전에 학교 후배들과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하면 길어야 일주일, 열흘 정도 갑니다. 하지만 이곳 부룬디는 가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단기팀들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 저희가 3주가 넘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 끝나갈 즈음때 그 팀원들, 후배들과 다 함께 모여서 밤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많은 후배들이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사역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했고요. 다음날 사역 준비를 하다 보면 밤 12시, 1시에 자는 일도 많았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녔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이 먼지 투성이에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선교사님 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씻을 곳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늦으면 샤워도 못하고 그 먼지 투성이 상태로 손만 씻고 저녁을 먹고 그렇게 씻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사역도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감을 나누는데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사역 중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선교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당장 마주쳐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당장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 그러한 후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몸은 너무 힘들지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불이 켜지고 극장문을 나서야 됩니다. 선교지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들도요, 산 위에서 내려와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요, 이 산 아래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산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당장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이가 있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귀신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현장으로 오십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이 힘을 쓰고 있는 산 아래에서는 어떠하시죠? 겉으로 보기에 그 영광의 광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단번에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아이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그 아비의 아픔과 슬픔을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매는 이 제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역시 산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단기 선교나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의 산 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역시 영광의 산 위가 아니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귀신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요, 이 산 위에서, 이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고 있죠?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려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악한 것들이 힘을 쓰고 있는 이 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으신 후에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창피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묻거든요. 이렇게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지요? 이 제자들은 이미요,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고 그 제자들이 병자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왜 얼마 전까지는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오늘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장 29절입니다.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귀신은 제자들이 전에 만났던 귀신들과 종류가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만난 귀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예전에 그들이 하던 방법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 아래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귀신이 힘을 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9주 동안 주기도문을 공부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취레처럼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누가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악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몇몇 정치가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산 아래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산 아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먼저 9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보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인류와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백성들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역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이것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의 성경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악한 문제, 이 악한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할 수 있다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가족을 다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많아진 이때 친구와 이웃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혹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한 번 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역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일주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귀신이 여전히 힘을 쓰고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사날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